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9절부터 22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불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되게 믿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한 세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어요? 예. 동의하시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저의 죄된 본성을 돌아보며 그 말에 공감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죠.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께서 본디 태초에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피조물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 결과 또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죄로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오염되고 더 이상 발전의 기미가 없는, 그래서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이 다른 길을 가게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또 우리에게 부여하셨단 말이죠.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말이죠. 말뿐만 아니라 행위의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본 해퍼 목사님이 쓰신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항상 중심에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만 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을 볼 때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 중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들여다보면은요, 타락했어요, 냄새나요, 부패했어요, 오염되었어요. 사랑할 만한 어떠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길 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열매와 경험들을 맛볼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밖을 벗어나서,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는 기준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를 따르는 우리 6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사울을 도망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엔게디라는 광야에 이제 머물러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정보를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 어디쯤에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겁니다. 그 정보를 흘려준 정보원도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제가 지극히 세상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의 안위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왕은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자연스러운 본심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저것만 없애면 내 안위를 보존하고 내 명예도 지키고 내 왕권이 계속 내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겠구나. 마침 봅니까? 자기가 자식 농사는 그나마 잘 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이 용맹했잖아요.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사울을 쫓아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누군가를 죽이고 밟고 그렇게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의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고요, 불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공정해 보이는 사람도, 공평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3,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정말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들을 모으니까 600명이 됐어요. 3,000명과 600명 몇 배 차이입니까? 5배 차이입니다. 5배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3,000명이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압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재밌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꼭 말로 우리에게 유머를 전해주는 그런 거가 아니더라도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머러스한 상황을 연출해 주시는데,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과 피하다가 어느 한 동굴 깊숙한 곳에 매복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때마침 그 동굴로 누가 기어 들어옵니까? 사울이 기어 들어옵니다. 지금 사울은 3,000명을 대동하고 왔는데, 사울은 3,000명을 대동하고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용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용변을 보는데 가족들하고 다 같이 화장실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쩌면 혼자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냄새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재밌고 고소한 상황이겠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대뜸 다윗을 충동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세계명을 따라서 실천하겠노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어떤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준으로 그 상황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덧입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충동질에 약간 넘어가서 자신의 칼로 사울의 옷자락을 베죠. 그런데 그 행위가 다윗의 양심을 찔렀다고 오늘 말씀에서, 오늘 24장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심에 찔렸어요. 왜 양심에 찔렸을까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주를 내가 직접 손을 댔다. 이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대하실 때, 아까 제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보네퍼 목사님의 이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내 기준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슬프게 한다거나, 나를 기쁘게 한다거나, 나를 부유하게 한다거나, 나를 가난하게 한다거나, 모든 것이 내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진짜 이해하고 따른다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에 취해서 내 기준으로, 내 이익을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판단만 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옷소매 자락을 베었다 하더라도 금방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그 부족한 모습까지도 투명하게 사울에게 밝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에서 다윗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옷자락을 베고 사울은 동굴 밖을 나간 상황에서 다윗이 나와서 지금 사울과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원리로 나를 충동질하는 사람이 왕을 죽이라 했어도 나는 그 현장에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 역시도 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왕 사이, 아니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이간질한다 하여도 그 말 믿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보여주죠. 사울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24장 17절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중요하니까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미움, 분노, 증오를 모두 쏟아부어서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리고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한 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아니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하냐. 내가 이제 보니까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8절에도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다. 그런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 깨달음이 섞인 그런 사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될까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셨는데 그 원리와 역행하는 물결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대하더라도 선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학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학대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선대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아니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에 모든 그런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한 모든 원수들을 한순간에 싹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왕 삼아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들을 독재하듯이 그들이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다스렸듯이 우리도 그들 위에 군림하면서 다스리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아니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루셨던 방식은 어떤 방식이셨어요? 학대하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이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다가가셨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6월달 암송구절이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2000여 년 훨씬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2000여 년 후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우리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이런 원수 같은 이들을 하나씩 밟아주면서 복수하는 방식으로 그 사랑을 성취하셨나요? 아닙니다.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학대하였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학대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선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생명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생명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사를 받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성령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자기 은사를 자랑한 나머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못마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웃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가 수가 틀리거나 내 기준에 안 차면 금세 돌변해서 저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복음 증거해야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줘야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실천도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요?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커뮤니티, 이 사회 안에서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서 실천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학대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학대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계명을 받은 우리 역시 주님을 따라 살길 원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중심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기준을 따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저주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위가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학대한다 하여도 다시 우리가 보복하여서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선대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